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1절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땅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 후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므로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는 용례를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이전에 있는 내용이 이 이후에 있는 내용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예요. 따라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었다면 그 이전 내용을 필히 알아야 이 이후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겠죠. 3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지난 마지막 시간에 본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도표로 그려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건 종속 관계가 아니라 역할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 그리스도 밑에 너희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바로 우리의 주님 아래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아래에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의 중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교회,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표상으로 보면 그들은 제일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사람을 절대시해서 사람 때문에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그 말을 바울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은 누구죠? 너희들, 고린도 교회 너희들. 우리는 바울 자신,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들 모든 교인들이 바울, 아볼로, 게바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여겨야만 된다. 여겨라. 무엇으로? 처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라는 구절에서 두 가지를 유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사용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휘페레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아래쪽, 밑을 의미하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노를 전난다는 동사 아레소가 합쳐진 동사예요. 그래서 그 동사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배 제일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예요. 배가 있는데
보통은 배 위에서 배를 젓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로마 제국 때의 전함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 치는 배는 노젓는 사람들이 제일 배 밑창에 들어가 있어요. 혹시 그 벤허 영화를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은 찰튼 헤스톤이 바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죠. 그 사람들의 명칭이 휘페레테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배 젓는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배 밑창에서 노 젓는 그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들은 배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그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배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밑창에는 창문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예들은 노를 젓고 노를 저음에 따라서 배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배의 속력을 그들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배 속력을 누가 정하나요? 위에서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중간에 전원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그 명령을 제일 마지막에 그 노젓는 노예들 앞에 있는 고수가 북을 치잖아요. 둥. 이게 자꾸 빨라지면 빨리 치고 늦어지면 늦게 치고. 따라서 내가 분명히 배를 움직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내가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휘페레테스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배 밑창에 있어요. 배는 분명히 가고 그 배가 전투도 벌리고 그 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휘페레테스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배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마지막으로 휘페레테스는 자기 생명과 자기 인격을 전적으로 선상에 있는 주인한테 맡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전투에서 그 전함이 패배한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한다고 하십시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 휘페레테스들은 제일 배 밑창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이 다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도망 못 가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인격과 생명을 사령관, 주인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우리는 모두 이처럼 배 제일 밑창에 있는 노예, 휘페레테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3장 마지막 절 도표를 따져도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게바, 아볼로, 바울 제일 밑이잖아. 밑창이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우리를 절대화해서 누가 더 좋으니 많이 우상화하면서 분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노젓는 휘페레테스들이 없이는 절대로 전쟁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사령관이 원하는 대로 절대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안습니까? 사령관이 얻어요. 휘페레테스한테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처럼 철저하게 내 인생의 속력도 방향도 주어지는 영광까지도 내가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휘페레테스가 되기 싫은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눈으로 직접 본 목격자 되고, 그리고 그의 일꾼된 자들, 휘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바로 사도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가. 그 주님의 휘페레테스로부터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붓을 들고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나도 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로마 제국의 제일 변방이죠. 그 중에서도 갈릴리는 이건 땅끝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최변방에 가장 무식한 그 인간들, 사도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졌습니다. 만약에 그 어부들이 자기 인생 방향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으면, 자기 인생 속도를 자기가 조절하려고 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잘난 갈릴리 어부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으면 그들은 결코 역사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수 없었죠. 그들은 철저하게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휘페레테스가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들으면 보시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 여기에서 두 사람은 안티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요한, 히브리 이름으로는 마가죠. 헬라 이름으로는 마가죠. 그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다. 수종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페레테스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수종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가 그냥 집에 가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2차 여행 갈 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무책임한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지, 만약에 마가가 자기에게 주어진 휘페레테스라는 이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젊은 시절 한때를 그렇게 의미 없이 탕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당시를 간증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너를 사환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게 휘페레테스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신 이유가 세상의 명예직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휘페레테스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 계속 주 안에, 주 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휘페레테스로 주님 저 밑에 가서 내가 거하고 보이는 이 주님만 보이게 한다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바울은 그 진리의 역사를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휘페레테스,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일꾼은 일꾼이 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는 것이지 너희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빼고 너희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히페레테스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소망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때 내가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분을 섬길 때 저분이 너는 응당 나를 섬겨. 네가 나 같은 사람 섬기는 건 너 처지에서는 당연해. 그렇게 나의 섬김을 곡해해도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상대가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처럼 보이고 내 앞에서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처럼 저를 또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맞아서도 그는 상처받지 않고 그들에게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 말로 미스테리온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볼 때 묵상을 했던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증언을 미스테리온, 비밀 혹은 신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에게 신비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죠. 개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요. 사람들이 개를 사랑해서 집에서 사람처럼 같이 다루고 사랑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개가 볼 때 인간이 정말 신비스럽고 비밀투성이 아니겠어요? 자동차를 몰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간다? 달나라를 가서 정복을 한다? 이거 전부 미스테리예요. 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걸 미스테리로 안 보는 개가 있으면 지능이 좀 낮겠죠. 왜 미스테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급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우리와 개의 차이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더 큰 차이라고 했습니다. 왜? 개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영원자와 유한자 사이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인간에게는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미스테리를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판단만으로 알 수 있는가? 절대 알지 못합니다. 짐승 중에서 개가 제일 지혜롭지만 개가 인간의 이 신비스러움, 미스테리온을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비밀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계시된 비밀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알려고 하는 자에게는 모두 밝혀지는 계시예요.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계속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 중에서 개가 되어서 개들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개가 알아듣는 언어로 계시해 준 인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에게 있어서 인간은 늘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창조주의 구원의 비밀,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금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뭘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까지도 내 능력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들이 사람에게 연연하면서 그렇게 대립하고 분열을 일삼고 있는가? 지금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구할 것.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세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은혜가 주어진 자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응답은 충성으로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해요. 지난번에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님께 대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다투지도 않아요. 문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주님께 충성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저 사람이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상실할 때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척도로 충성을 가늠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딪힘이 결과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할 때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여러분 써보십시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지요. 중심으로. 성자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충성이 뭔가?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충성의 잣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싱가포르에서 오랫도록 선교하셨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선교사님이 쓴 창세기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거기에 있는 중국말 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자를 배운 겁니다. 한자를 배우다가 이분이 놀란 것이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뜻을 품고 있잖아요. 그 한자 글자가 전부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책을 썼는데 작고하신 토레이 신부님께서도 그분이 중국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중국도 잘 아시고 한국도 잘 아시잖아요. 그 토레이 신부님께서 나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그 책에 보면 바로 그 한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그분은 확신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 중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서구 사회로 망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만든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 영상물을 보면 바로 자기 나라 글자를 만든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았다고 글자와 성경 구절구절을 비교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충성이라는 말도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충성은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할 때에만 충성이고 그때에만 사람 사이에 대립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헬라 말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형용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명사는 피스티스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헬라어 피스티스는 충성, 믿음, 신실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 말은 충성, 믿음, 신실이 따로 구별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나 충성이나 신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믿음으로 바꿔보거나 충성으로 바꿔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실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쫓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따라서 내가 충성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내 삶이 신실하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충성은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기분을 위한 충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계시해 주는 은혜는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그 은혜를 받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쫓지 않는데 그 말씀 안에서 신실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어 간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상처를 서로 주고받겠느냐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신실하게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몇 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100주년 기념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금방 우리 알 수 있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헛소문과 거짓 소문이 난무하는 추악한 인간 집단으로 변모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은행이 바뀌어져 갈 때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주장하는 거죠.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기에서 매우 작다는 것은 최상급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작은 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판단하고 나를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다.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바울은 남의 비평이나 판단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을 정도로 독선적인 인간이고 거짓과 진리, 선과 악,
불의와 정의를 구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를 저버린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교회 안에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예배당 안에서 누가 악한 자인가 악하지 않은 자인가 살펴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한 자는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송사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체면 차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너희들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들 중에 그 형제가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사람이 그렇게 한 명도 없냐? 그래서 너희들 세상 법정에 갔냐? 이러고 지금 꾸짖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사람을 판단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기가 하찮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서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단정짓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어떤 판단도 절대화하지 않는다. 3장 3절 하반절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는 내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성찰이나 자기 부인을 부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쓰여진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우를 범치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여기에 깨닫지 못한다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한번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 자신을 자책할 일을 하나도 발견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완전 무결한 인간이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더라면 그는 교만한 자죠.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자책할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팔삭둥이 같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참으로 모자라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신앙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신 일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데에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언제나 충성하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참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 앞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데는 내가 되돌아볼 때 신앙 양심에 꺼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답게 제가 잘 키우려고 애써왔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터, 그 일터에서 내가 큰 이득은 못 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으로서 내 신앙 양심에 적어도 거리끼는 일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내 신앙 양심상 내 직분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나의 무죄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절 마지막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신앙 양심에 내 직분을 감당하는 데 거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까지도 나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되면 교만에 빠질 것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 정죄에서 못 벗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판단이든지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겠다. 주님께 맡긴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로노스 시간,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일직선상의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위에서 내려오는 시간,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임하는 종말적인 시간이죠. 지금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것도 무엇이든지 판단하지 말고 선과 악도 구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의무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판단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절대화해서 거기에 의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바울파는 뭐라고 그럴까요? 바울이 세상에서 최고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에 오시면 바울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러고 자랑하겠죠. 그것 때문에 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어떻게 할까요? 아볼로가 더 좋고 게바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바울을 상대적으로 폄하시켜야죠. 바울 봐라, 저 형편없지 않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아볼로 봐라, 얼마나 멋지냐.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나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뭘로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거 있죠. 내가 속에만 품고 있고 아직 드러내지 않은 내 마음의 뜻.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 3절 보면 말입니다. 네가 남에게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서 네 구제가 은밀하게 하라. 어떤 성도님이 정말 그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구현하기 위해서 일평생 많은 구제를 행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뚝뚝해요. 우리는 무뚝뚝하게 드러난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또 한 사람은 작은 구제를 해도 어떤 형태로든 남이 알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평생을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하십시다. 칭찬은 누가 받겠어요? 이 사람이 받겠죠.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평가는 상대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인간의 편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평가하는 모든 기준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쳤냐, 불의한 삶을 살았느냐, 그걸로 기준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런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감추고 두고 싶었던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정말 망신을 당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감추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수치스러운 것들을 감추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쪽같이 지금 내가 감추고 오늘까지 온 것을 내가 나 자신으로 착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을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5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보이는 것만을,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들 눈에 보이고 자기 중심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절대적인 것처럼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 절대적이다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을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월권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서 휘페레테스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데 모두 내 판단만 하나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는 언제든지 상대적인 평가요. 일시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절대적인 최후의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그리고 부부가 와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가 먼저 와서 상담을 한다고 하십시다.
아내 말을 들으면요,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때 목회자든 아니면 뭐 내년에 우리 다 또 봉사부 중에 상담부도 생기고 하겠습니다만은 상담하는 분이 그때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남자가 있어요? 이러면 그건 상담을 잘 못하는 거죠. 왜? 그 다음날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면 여자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서로 지금 자기 눈에 보인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자든 남자든 와서 내 남편은 혹은 내 아내는 세목골입니다 라고 하소연한다면 당신 남편, 당신 아내는 동그라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네모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신 남편이 별표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판단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가 자식들을 자기 기준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나가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가서 받는 상처보다도 자기 부모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더 커요. 왜? 내 자식에게 내 눈에 안 보이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걸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든 부모 자식간이든 형제지간이든 아니면 교우지간이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일희일비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갖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내 눈에 비친 것뿐이요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유보해드리는 자입니다. 왜? 그 사람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소망이 메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상대가 어떤 흉측한 짓을 했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면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을 절대적이라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런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내를 일평생 알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진정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세상을 평가하고 사람을 판단하되 그것은 상대적이요 일시적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평가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결과를 하나님에게 유보하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소망이 메마르지 않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더불어 살라고 포진시켜 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님의 휘페레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속도도 내게 주어지는 영광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갈릴리의 무시간 어부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만 일어나고 그들을 도구 삼아 세계의 역사가 주님에 의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휘페레테스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그곳에 날마다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